복음으로 말씀을 살기만 하면은 응답은 천대까지 반드시 오야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목의 말씀도 절대 악는 것에 속은 사람처럼 살지 말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응답소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딴점 피우지 말고 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꼭 믿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에 기회는 대머리 이 사람에게 머리 잡는 거와 똑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머리는 앞에 잡아버리면 절대 머리 못 잡습니다. 뒤에가 대머리, 머리 뒤에가 머리가 있잖아요.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저런 항상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보이지만 결국 가서 우리가 잘못되게 사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쪼록 절대 안 되는 것에 속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만큼 우리가 다부지고, 그만큼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실수 있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 속는 거거든요. 야고 사도로 말하기를 내 사랑을 찾아라, 속지 말라. 자기가 속아봤으니까 속음만큼 자기가 엄청나게 복음의 뿌리도 못 내리고 갈등도 많고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님 예수님에게 대적도 많이 하고 주변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잘못되게 미쳤던 사람이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속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속아야 되겠다. 그렇게 장담해도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저절로 속은 길로 가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시 돌이키기는 어려워요. 다시 발을 빼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내 가슴 속에 주님으로 아도나이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말이 우리 여러 가지 행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우리 복음은 동사예요. 우리 믿음대로 행하는 대로 뿌리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대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한마디 말하면 절강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동의를 싹 버리고 다른 어떤 자존감도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면 또 7절에 또 한 번 강조하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어떤 나무든지 뿌리 못 박은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바람 불면 후딱 넘어지죠. 뿌리를 박으며 박고 그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반듯하게 세움을 받아.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세워져야지 삐뚤어지게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꼴통이에요. 예수 믿어도 꼴통처럼 믿으면 안 되죠.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 주시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야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굳게 반듯하게 서서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을 그만큼 감격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져야
그 사람이 좌우나 우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감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 신앙이 여물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물어진 신앙을 살아야 돼요. 항상 익지 않는 포도처럼 하나 그 사이에 백해가지고요, 조금만 해가지고 쓸모없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되지 말고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선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이거 바로 뭐냐면 엘리트들이, 잘못된 엘리트들이 여기 속아버리게 되면요, 염세의 주자가 되기 쉬워요. 예수를 믿어도 오직 예수가 못 되고, 한마디 말하면 지적인 예수밖에 안 돼요. 마귀도 예수님이 머리에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마귀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마귀는 영혼이 마귀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같이 우리가 마귀 같은 믿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머리는 너무 잘하는데 마음이 예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예수가 없습니다. 사모하는 예수가 없고요, 갈급한 예수가 없고, 내가 그야말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예수가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전통 따지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었다.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그래서 대단한 가문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며느리가 돌아오게 되면 가르치잖아요. 어디서 쓸데없이 누구들 집에서 배웠던 것을 하냐. 야, 씹었으면 우리 집 가면 된다. 전통.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바로 본질이 바로 뭐죠? 우리 3절 말씀하니까 다 같이 한번 3절 볼까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래요. 여기 이 3절을 못 보고 딴 말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찬소리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말답지 않는 것은, 또 말답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다른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결국 말답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로 쓸데없는 말보다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말이 진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진실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말 한마디 딱 내뱉었을 때는 진실. 그만큼 말의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말의 실수는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통과 세상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세상의 지식은 그래요. 결국 거기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가진 것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쭉 가는데 답은 없어요. 가장 옳은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그 지식이 쓸모가 있고 그 지혜가 쓸모가 있고 복음을 알아야 그동안 내가 쌓여있던 여러 가지 행실이 더욱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절이 또 나오죠.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의 권세에 머리지라. 만왕의 왕이라는 거거든요. 만주의 주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주가 된다는 말은 그분은 통치자는 사실이죠. 이 땅에 어떤 세상이든지 어떤 세계든지 어떤 나라든지 예수님이 통치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세상 여러 가지 권력가들 통치받는 사람들은 결국 독재를 씁니다. 자기 백성 한마디로 말 볼모로 삼고 죽여요. 정신없이 이렇게 인생을 혼미하게 살아가도록 자기 밑에 집어넣어서 자기 필요한 어떤 사람이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수장이 되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고 한다면, 그래요, 확실하게 내게 찾아온 것이 하나 있어요. 딱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딱 내리고 24시 25시 영원토록 예수는 내 인생 전부다라고 이와 같이 확신 또 확신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치유가 됩니다. 나도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고, 교회가 치유가 되고, 모든 이로 하여금 더불어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유가 답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서는 병들어요. 결국 가서는 영혼이 병들어요. 범사가 병들어요. 육신이 병들어요. 희망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냐? 보세요. 아브라함이가 그렇게 아끼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복음 때문에 모래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이삭을. 그를 보시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수도해라. 네 복음이 이렇게 충만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주께서 인정 딱 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샘을 받는 샘이 근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복음을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의 계속적인 그런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영혼이 잘되게 합니다. 범사가 잘되게 합니다. 육신이 잘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게 됐는데, 이 노예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요셉 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당대는 왜 이렇게 노예가 되었느냐, 이렇게 서로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응답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양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목표는 보험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양 잡아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산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길이었어요. 바다도 길이었고 강도 길이었고 여로스문도 길이었고 길이 안 된 것이 없었습니다. 난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생명이라잖아요. 모든 보장하신 거예요. 진리의 이유가 아주 반듯한 것이 진리예요. 옳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진리라 그 말이에요.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 의심합니다.
아버지도 의심하고 엄마도 의심하고 집안 식구 다 의심해요. 왜?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다 믿습니다. 신뢰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과 같이 존재감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기를 치고 별짓 다 해도요, 남는 것은 결국 재산이 남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식이 남는 것도 아니고 아무 남는 것이 없어요. 존재감만 남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지? 우리 새끼 나를 볼 때 어떻게 내가 어떤 부모지? 이 존재감만 있는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1대1에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정에 이와 같이 복음 뿌리를 내리는 그 주동자, 주심, 그 원조, 그런 분들은 몇 대가 가도요, 그 중요한 사역자, 그 중요한 복음의 사람은 영원토록 거울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남기실랍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남겨서 천대까지 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물꼬를 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령산돌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교회예요. 돈 많이 누가 벌어와서 교회를 지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모두 다 하나같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수품 다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의 완전한 답을 얻어서 불모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전통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악조건이었어요. 하나님 교회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눈치 못하시 없다는 사실,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제도에 빠진 사람이에요. 세상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세상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임식인 것이지 완벽한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도 정말 세상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터위에 서야 돼요. 반석에 서 있는 교회, 반석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진해가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야만이 시대를 쫓아 열매 맺게 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나무가 후대까지 죽지 않고 시대를 쫓아서 항상 잎이 푸르러지는 그런 형통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희미한 예수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훌륭한 사람, 정계를 진출하고 또 학계로 진출하고 재계로 진출했던 그런 훌륭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의가 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람들은 복음 희미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희미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말에 따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 어디로 가버리고 그 똑똑한 그 사람만, 그 사람 말만, 그 사람 생각만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혜들을 선발할 때에, 모집할 때에, 찾아낼 때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서인간, 바리새인들,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의 다 그런 사람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사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찾아내지 않았어요. 저 허접한 갈릴 호숫가, 뭐 벳세다,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했던 그런 갈릴 호숫가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 보지를 못했어요. 엘리들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붓고 머리는 지멋대로 길어가지고 그냥 겉은 머리가 달려가지 못하고 손은 뭐 우직스럽게 해서 손이 막 그냥 완전 까마다 새빨가다 모르겠어 까말 정도로 이렇게 다 부러진 그런 베드로를 불러냈잖아요. 건물을 돕는 것을 보시고 건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길가에서 돈을 거두는 세리를 보시고 뭐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세요. 놀고 있는 사람, 그늘에서 휴식하면서 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는 찾아내지 않았어요. 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전부 다 절대 안 믿는 것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사람들은 안 돼요. 예수님 제자 될 수가 없어요. 비록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안 좋아도 이 사람이 순수하다. 그 단순하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식하기 또 자기가 없어요. 그런 베드로를 불러냈잖아요. 얼마나 손길이 급하든지 예수님 잡으렀던 말고의 중앙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칼로. 그렇게 우쭐스러웠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런 베드로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됐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희미한 엘리트들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다. 왜? 잘못된 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식에 속든지 자기 아는 것에 속든지 속기는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지적으로 아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엘리트들이 가장 큰 문제였을 때에 그 문제를 타개나가기 위해서 훌륭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른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방법 없다. 머리 쓸 필요 없다. 계산할 필요 없다. 기도하자. 계산할 필요 없다. 기도하자. 기도가 성도들의 전부가 돼야 되고 기도가 교회의 전부가 돼야 되고 내 삶의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맨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너무 유치해서 저런 사람들 같이 기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려고? 입을 벌려서 뭐 하려고 입을 갖고 사는가요? 늘 주셔서 받는 것도 많지만 받으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 앞에 서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잘못된 야망에 차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겠는데, 돈이 희미한 경제인들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하니까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잘못 썼을 때에 결국 이거 자체가 저주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돈을 썼을 때는 이 돈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그 돈이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만한 게 뿌리가 되는 것인데, 뿌리 잘못된 것이 좋은 뿌리로 내려져가지고 많은 그런 빛의 경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이 기준이 아니죠. 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도 돈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패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없어도 돈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기준이다. 없으면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우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입니까? 또 돈이 어떤 경우는 권력을 휘어잡는 어떤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따르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같이 어울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렵지. 내 자신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거래 내가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돈이 우선지아지예요. 교회는 선교와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더 이상의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 한다 차린다든지 뭐 신용조합 한다 차린다든지 그런 것이 바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돈을 이용하여 살릴 때 쓰여지는 그런 물질이 되어져야 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은 주의 영광에서 쓰여져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사역에서 쓰여지는 사실이죠. 돈이 전부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죠. 만몬주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이 희미한 열심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없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뭐 할까요? 시켜만 주시오. 한순간 열심히 하다가 눈에 안 보여.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버렸어. 그런 시험은, 그런 열심은 필요 없지요. 시험 들으려고 맘먹고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거 좋은 것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나사로 집안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기분이 좋던지 그냥 신났던지요. 분명히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냥 음식장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실까 저거 좋아하실까 그냥 눈치 살살 봐가면서 예수님 입맛에 맞는 것을 준비 싹 해가지고. 근데 자기 동생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 저거 보시오. 저거 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 장만을 열심히 다 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막 사왕천이 뒤져가면서 이렇게 양념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저것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 천불 나갔어.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화를 내시고 열받쳐서 너 수고했어. 네 수고 참 좋은 수고야. 그러나 너희 동생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그게 다야. 너는 속은 거야. 너희 동생 막달라 마리아는 속지 않는 거야. 두 면에서 딱 한 가지 짚어주잖아요.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칭찬받았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간신히 들고 오셔가지고 바쁜 중에 오셔가지고 자기 힘을 들렸는데 딴 일을 바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말씀하고 이미 거리를 많이 두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신방을 해보면은요, 신방, 요즘에는 뭐 신방이 없는 시대가 됐는데 옛날에 신방이 되면은 어떤 교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그 예배상 차려놓고 예배를 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이인데 속이 들썩들썩해가지고 부흥회가 있어 마음이. 그때는 옛날에는 그 밥을 해줬거든요. 신방 들어온다는데. 그러니까 신방들 모처럼 대접을 한답시고 하여튼 뭐 꼭 마리아가 똑같았어요. 정신없이 막 그냥 양념 챙겨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리고 그 신방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만 가가지고 목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 똑같았어요. 신방 들어오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신방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붙잡았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바쁘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신방이 무의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는 성도 집에 가서 살대접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목사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목사님, 뭐. 그것은 그것이고요. 이거 진짜 목사님, 내가 솜씨가 얼마나 훌륭하세요. 사과도 얼마나 잘 깎고, 얼마나 포도도 잘 따가 잘 씻고, 내 솜씨 좀 보시오. 솜씨 잘하는 거 똑같아. 솜씨 잘하는 것이 은혜가 된가요? 그거 아니거든. 말씀 잘 듣는 것이 은혜예요. 적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잡고 금년에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 주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24시 계속적으로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 경우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또 나이들도 다 또 드셨잖아요. 근데 드셨던 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식사 당번이 돼가지고 하신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 보배 같은 분들이다. 소중한 분들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고의 대가로 자기들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께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사 수고는 누가 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너무 고마울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데 세상이 정신에 팔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기준 내면 안 돼. 교회는 세상에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경우에 코로나도 얼마 전에 번졌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우리 마스크 써야 했나. 저는 마스크 쓰고는 설교 못하겠다를 한번 써보세요. 해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숨도 막히기도 하고 여러 힘들었는데 차라리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걸렸지 내가 마스크 쓰고는 못하겠다. 내가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분이 들어요. 우리보다 와서 쓰란 말은 안 했거든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들이 가서 쓰는 걸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안 쓰셔요. 너 혼자 쓰지 마라. 쓰라고 하지도 않고, 쓰지 말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내래 짐작자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교회까지 와서도 우리가 꼭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 원하시면 갈 때가 되면 가는 거고, 멈추라 멈추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 때에 마스크를 안 쓰고 했어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 뭐 좌파, 우파,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나는 싫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지 마세요. 파가 되더라고요. 오직 예수 파가 되시오. 예수가 다른데 이처럼 안 내린 것들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열을 내가지고 막 그냥 더불다 싸움한다니까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세상 돌아가는 하나의 그 상식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단정하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사실이죠.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어요. 건강한 삶을 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였으면 조심조심 막 그냥 발자국도 조심, 뭐 소리 내는 것도 조심, 찬송 보는 것도 조심, 성경 보는 것도 조심. 하여튼 막 경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경건한 데는 아니에요. 마음껏 찬송을 부르니까 교회예요. 생노래는 생서 그냥 아무렇게 불러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 앞에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이 어디를 가든지 찬송 부르는 것은 당연시사란 사실이죠. 제가 형아 고향교회 처음으로 부임 갔었을 때에 우리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야외 단합대회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간디 막 그냥 그런 단합된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뭐 담임 교육자로 들어갔는데 교인들이 좋았던가 봐요. 자기들이 그동안 여러 마음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자가 우리 교회 심으로 오셨으니까 자기들이 한번 그렇게 좋은 단합대를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막 떡이요 뭐요 한다 해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니아카를 끌고 막 저 산속 들어가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게 가버렸어. 한 40명이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만 그때 여자분들이 제일 씩씩했어요. 한 40대 50대 이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근데 생산도 더 그런 뭐 봄 야외 뭐 관광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더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를 있다가 이제 자기들이 교회 담임 교육자 왔기 때문에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람 따라가 봤어요. 뭐 하신데 저렇게 산속으로 들어간다냐, 다들 죽으러 간단 말이냐, 살로 간단 말이냐.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너도나도 그러면 어떻게 입고 가는데도 옛날 그때 당시 옷은 한복을 입고 가시더라고요. 한복을 치마야 저걸 입고 어떤 분이 한복 입고 가실까? 가봐서 보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내 저를 가까이 춤을 추더라고요.
내 주위에 보이는 정하고 정하다. 이 찬수 부르면서 나는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춤추냐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막걸리 뭐 잡수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가지고 천사들이 춤을 춘 것과 똑같았어요. 한 40~50명이 그렇게 춤을 추고 너무 추워가지고 얼싸안고 서로 막 그냥 깔깔깔 웃고 말씀이죠. 이야, 저기가 천국이다. 보고는 제가 살짝 내려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곡주가 틀려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잖아요. 가사가 틀려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튼 산성 중에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골짜기 산소 부르는데 천사들이라니까요. 처리해야 돼. 교회는 저것이 맞아. 얌전 빼고 숨도 쉴지 모르고 손뼉도 안 치고 말씀이죠. 너무 막 그냥 건강하게. 이것이 좋은 습관 아니에요. 아무쪼록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손뼉도 치고 일어나서 춤도 출 수 있으면 춤도 치고 춤추면서 뭐 양춤 추고 뭐 그냥 스트레스 춤추자는 말은 아니고 걸어간 춤이 있어요. 그 춤춘 것 너무 기분이 좋은 것 너무 행복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신앙생활 진짜 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과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눈 펑이 뜨면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속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데 속고 사는 우리의 우리 그 지혜, 지식이 모자란 부분들이 노출될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만 우리가 충만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하나님 끝까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